할렐루야. 아멘.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실 분초라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밤새 안녕이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멘. 우리 목사님도 어제 전화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셨대.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는 게 이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말씀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에게 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데 아멘. 여러분들은 육의 양식을 얼마나 만나게 해주시는지 아멘. 오늘 청국장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멘. 박수 나오잖아. 네, 저분은 두 그릇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아멘. 반찬도 뭐 웬만한 뷔페에 뺨칠 정도로 아멘. 만나게 또 이렇게 가지수도 많게 아멘. 또 오후에는 또 서비스로 햄버거까지. 목사님 못 드셨지? 이거 어떻게 했나 그래. 내가 사줄게. 거기다가 아이스가 담긴 콜라까지 이렇게 주셔서 저 얼마 청년 너무 부러워하잖아. 그래? 밤에 내 옆에서 열정거리면 같이 얻어먹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원장님이 정말 귀하게 신경 쓰셔서 그냥 이렇게 뭐 거저로 한다 해서 뭐 그냥 이렇게 구걸하듯이 아니면 그냥 뭐 구걸자 대접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대접하시잖아요. 아멘. 세상으로 대접하시고 또 숙소도 최고로 대접하시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아멘. 세상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아멘. 귀한 성산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내가 사는 사는 이유. 이유. 내가 왜 사는가?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멘. 내가 왜 사는가? 아멘.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랴부랴 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제 인생 끝났어요. 죽어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만 사업 망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끝난 거 아니거든요. 아멘. 사업 망할 수 있어요. 또 이후에 더 풍성한 복과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더 크게 확장되고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자체의 인생도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사업 끝나고 그랬다고 해서 인생 끝난다라고 한다면 사업과 인생과 똑같은 종지부나 결과가 될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멘. 때로는요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사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저는 사업은 안 해왔지만 농사는 크게 지어왔습니다. 농사. 그러니까 농사 사업을 했어요. 추석 배추 아시죠? 추석 무렵에 나오는 배추무. 그걸 10,000평을 심었습니다. 10,000평. 놀래주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사람들은 10,000평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10,000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보면 끝이 안 보이는 게 기도원도 10,000평 정도 되죠? 잘 모르시는구나. 거의 그 사이즈 돼요. 무를 7,000평, 배추를 3,000평 심었어요. 그런데 3,000평 배추에서 얼마 받았냐면 당시로 60만 원 받았습니다. 7,000평
7,000평 배 물을 심어가지고는 받은 게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10,000평 심어가지고 거둔 게 60만 원 받아서. 그래 씨값이 얼마 들어가느냐? 60만 원 들어가서. 씨값만. 거기다 그 품앗이 한 거, 인건비, 농약 뿌린 거 이거 전부 계산하면 쫄딱망해서. 그런데 이게 작품이 안 돼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그 전주까지만 해도 전주까지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뛰어가지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장사장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장사장. 그때 우리 청년들 동네에 사는 청년들 내가 이거 무배추 팔아가지고 내가 63빌딩에 가서 부배 사준다 했어. 그 정도로 잘 됐다고 아주. 그 개간 땅에다 심어가지고 무도 얼마나 뿌리가 그냥 우리 다리무처럼 굉장히 쫙쫙 뻗고 말이지. 배추 포기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60만 원 받았어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서원 기도한 목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여운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 교회 청년 부장 집사가 대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우리 아버님 모르게 아버님의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을 빌려줬어. 아버님은 자기만 빌려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도장을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인신소서 아버지 도장으로 융자를 받게 했어.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아버님 도장을 자기 마음대로 빌려줘서 찍게 한 거야. 이거를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가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변호사 살 돈은 없으니까 법무사를 사가지고 가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뭐 보기 좋게 뭐 이렇게 쭉 훑어보더니 우리가 갚아야 된대. 아,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요? 기도하잖아. 제가 어릴 때 소원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제가 어릴 때 소원한 기도처럼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했어. 무배추 농사 다 져가지고 폭삭망해가지고 있다가 그것까지 겹치니까 제가 이겨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소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했어. 그리고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뭐 이렇게 쭉 훑어보더니 땅땅땅 했더니 안 갚아도 된대. 너무 쉽게 또 안 갚아도 된다니까 마음에 또 여인이 생기는 거야. 이거 내가 뭐 성기도나 기도 안 해도 될 걸 괜히 또 한 거 아니야. 이래다가 1월 1일 날 저기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술 담배를 했습니다. 술 담배를 해서 놀래지 말고 다 그래. 그때 말씀드렸잖아. 과정이라는 게 다 과정이 있는 거에 다 그 길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차길이 그 위에까지 다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 아래 버스 정류장에서 이 하늘산 기도원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1시간 정도.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뭐 했다고요? 술 담배를 했다. 그런데 담배를 내가 이제 가서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배 한 각을 사서 한 대 피우고 올라가는 시점에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누구 집 화장실에다 내가 담배 한 각과 라이터를 감춰놓고 올라갔어. 내가 참 못 필 것 같으면 내려와서 이거 한 대 피고 또 올라간다. 친구들 3명과 같이 갔는데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제 선배들이 됐어. 신학교 목사들도 먼저 봐. 제가 저도 다가가고 그 친구들 먼저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서 허튼지 될까봐 지갑을 다 뺏었어요.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담배 감춘 건 모르거든. 갖은 핑계를 대가지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 담배 그거 한 대 피우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나게 그 먼 거리 1시간 되는 거리를 그냥 다른 길 가서 내려가서 딱 화장실 가보니 어떤 놈이 훔쳐갔네. 아니 훔쳐갈 게 따로 있지 그걸 훔쳐가 그래.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니 가져가면 한 대라도 남겨놓고 가져가야 그걸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래. 도대체 남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 1시간 거리를 10분 거리처럼 달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1시간 거리를 2시간처럼 걸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왔답니다. 아멘. 이런 일, 사람이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고요. 사람이 실패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실패 와중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정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 아멘. 은혜 받고 일들을 시작해야지, 은혜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 은혜야.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로 하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교만해지고 삐지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죠.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일들을 시작하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은혜 받고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야. 은혜가 있으면 헌금하는 거야. 주의 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열심히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할 수 있는 거. 건강도 주셔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아무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 예를 들어 선교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정말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근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원수들을 보복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이러고 죽으면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죽는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의 현장 속에 그 입술의 고백과 중심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때까지 살아온 일들이 영광으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 은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사는 이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대소연인 문제 왜 인생에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지만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십자가 안에서 살라. 아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 따라서 봅시다. 내가 죽어야 내가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기도원이 산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오전 11시 예배 설교를 하는데 노숙자가 한 사람 찾아왔다. 뒤에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 거야.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성도님이 일어나가지고 1,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3,000원을 주든 해서 보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야. 일어나서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설교가 꼬이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누군가는 일어서가지고 좀 얼마나든지 줘서 보내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도중에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 그 노숙자를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쳐버렸대요.
응? 성도한테 스트레스 받는 걸 노숙자한테 해버린 거야. 근데 그 다음 주에 세 가정이 안 나오더래. 실제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들이 한 거는 모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세 가정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 내가 3초는 속이 시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3년 고생했다. 내가 안 죽으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뛰어내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야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뛰어내렸다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구경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아멘. 다 숨어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시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죽어야 돼. 아멘. 안 죽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아멘. 안 죽으니까 싸우지. 자기가 살았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지. 앉으려고 아멘.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치고 아멘. 내가 좀 뺏기더라도 좀 손해보고 자존상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들 많은데 꼭 안 좋은 사람만 생각나는지 몰라. 남자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하고 주먹질하고 싸웠어.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 누가 이겼겠어요? 여자가 이겼어요. 주먹 싸움 했다니까. 그 여자는 지금 권사님이죠? 집사님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졌어. 근데 어디서 싸웠냐? 교회에서 싸운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앞 대로변에서 싸웠대. 주먹질하고 밝히지라고. 당연히 진 여자 쪽에서 교회를 안 나왔어. 남편 그때 신방 가는데 칼을 옆에다 두고 그놈이 만약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찔러 죽이겠다고. 근데 그 남편이 한쪽 마비를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건강했다가 한쪽 마비가 생겼어. 자기가 불구자라는 생각에 이런 일들이 생기나 보다 생각이 되니까 억울하고 너무 분하니까 칼을 옆에다 두고 내가 신방 갔더니 칼을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칼을 두고 갈고 있어. 내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한 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하죠. 야, 여자와 여자 성도들끼리도 싸워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가 있어. 응? 왜 그래? 둘 다 안 죽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둘 차 타고 또 다니고 그랬대. 뭐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도 안에서 사람으로 품었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베풀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아멘.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접붙임을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장미와 가시나무의 접붙임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장미를 어디에다 접붙이냐? 가시나무에다 찔레나무에다 접붙이는 거예요. 아멘. 찔레나무는 야생하기 때문에 이게 튼실해요. 뼈가 튼실해. 아멘. 거기다 장미를 접붙이는 거야. 그러면 권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러면 그 찔레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근데 꽃은 무슨 꽃이 피어? 장미꽃 피는 거야. 자기는 죽었으면서 실질적으로 죽은 건 아니야. 아멘. 그러나 삶 자체가 죽으면서 그 삶의 길에 장미의 꽃을 피우는 거야. 아멘. 말 그대로 우리는 주님과 접붙임 받은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드러나는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지만 내 안에 그거를 살리시고 그분의 영광된 이들의 삶들을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접붙임이요. 그게 세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받은 사람의 표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닌다. 아멘. 물 없는 것을. 청소된 그 집을 나와가지고 사방에 물 없는 것을 찾아다녔대. 근데 사방에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찾지 못하여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기 뭐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래. 아멘.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물은 뭐냐?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세례받은 표징이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께서 눈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을 사단은 싫어하지.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리고 접붙인 삶들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삶, 자신을 죽인 삶들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영광을 못 받아도 내 영광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잘했을지라도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만 목사님께 돌려요. 아멘. 그렇죠? 아멘.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신방할 때 미처 목사님이 신방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러면 권사님이 신방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냥 가지 않고 뭐라도 하나 들고 가잖아요. 아멘. 그 신방 가가지고는 가서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세상 일에 바쁘고 뭐 바깥 일에 바쁘고 뭐 내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데 신방도 한번 하는다 그리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가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가서 뭐라고? 일정이 있어서 저한테 대신 갔다고.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이 왜 박수가 시원찮아요? 목사님이 안 보냈어도 목사님이 보내셨다. 아멘. 바빠서 딴 데 가시면서 나오라고 한번 챙겨보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그냥 가지 말고 이거 하나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이거 들고 왔더라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님 바빠서 오지도 않는데 내가 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자기가 비록 그렇게 자신의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왔더라도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왔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목사님께 돌려드려야 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람이고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이고 내가 죽고 주님은 살고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서 목사님이 살리는 그 역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안에 사는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애굽은 세상, 광야는 교회, 가나안은 천국. 그래서 애굽에서 교회를 거쳐 교회에서 천국을 갈 때는 한 길밖에 없어. 홍해라고 하는 길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길을 건너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은 무엇으로 표징하는 거예요? 한 길 대신 예수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올 때도 예수님 통해서, 교회에서 천국 갈 때도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아버지께로 갈 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특징이 하나 있어.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 제일 많이 한 게 원망과 불평이야. 제일 많이 한 게 원망, 불평.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원망, 불평을 무엇으로 간주하시느냐? 불신으로 간주합니다. 불신. 즉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는데 왜 불평을 해요? 믿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생성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삶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복음서가 맨날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할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그 다음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40년의 이네들의 테두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 삶이에요. 그러면 이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되어야 싹이 되어지고 그것이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나름대로의 곡식과 알곡이 되어지는 일들인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래. 자기는 안 죽어. 그럼 곡식 하나라도 달리겠어요? 자기 안 죽으면 절대로 알맹이 하나 달리지 않아.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돼. 주님이 희생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은혜로 삶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는 죽음이다. 죽음. 몇 분 하는데 난 이런 거 시키는 거 싫어하는데 한 번만 시킬게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죽읍시다. 제발 죽읍시다. 제발 제발 죽읍시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죽읍시다.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죽읍시다. 죽자 살자 말자 분자 뭐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죽어야 돼. 죽어야 다툼이 없어. 아멘. 죽을 사람이 뭔 일이 있어요? 죽을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광야에서 불뱀이 사람들을 굴잖아요. 불뱀은 살아있는 뱀이야. 살아있는 뱀은 사람을 물어 덕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해코자 하고 해롭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노뱀은 죽은 뱀이에요, 산뱀이에요. 죽은 뱀. 산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뱀이 사람을 살리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속으로 말씀하셔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멘.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거든. 주여. 마치 비 오는 날 우후죽순처럼. 응? 저 대나무 죽순 말이야. 그 끊으면 비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금방 올라와.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게 우리의 자만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다 죽여놓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게 또 잘하고 있는. 주여. 누가 보면 하면 섭섭하. 요즘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섭섭병이야, 섭섭병. 섭섭한 병이야. 근데 전 나이 많은지도 아는데 나이 좀 먹으니까 섭섭병이 좀 생기더라고요. 성도님에 대해서도 섭섭병이 생기고 애들한테도 섭섭병이 생기고 집사람한테도 섭섭병이 생기고 그래. 그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요즘 자꾸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룽지도 저쪽에 좀 많이 주고 난 좀 더 주잖아. 근데 감사하게 강사라고 제일 많이 주니까 여기 섭섭병 생길 게 없어. 아니 그 엄마들 그러잖아. 남편은 맛있는 거 해주고 애들 맛있는 거 주잖아. 그럼 섭섭하거든. 아니 애들은 앞으로 먹을 날이 창창한데 왜 애들만 줘? 나는 안 주고 그랬더니 아이고 다른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삐지고 그런다고. 다른 건 아니고 먹는 거 가지고 삐지는 게 심해. 그래서 섭섭해. 어르신이들이 되어가면서 더 섭섭한 게 생기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작은 것에도 서운해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섭섭하지 않게 해드려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풀가동이 돼야 돼. 아멘. 섭섭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풀가동을.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섭섭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섭섭병을 고치기 참 어려워요. 어렵다고. 근데 그 섭섭병도 왜 생기느냐?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죽으면 다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화를 안 내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왜 화를 한 번도 안 내느냐. 내가 속으로 얼마나 참는 줄 알아. 겉으로 웃고 다니니까 그냥 화는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 다 참는 거야. 무슨 얘기냐? 죽이는 거야. 아멘. 다 죽여야 사람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뒤돌아서 장 목사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안 듣게 그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야. 아멘. 하나 죽으면 다 평안없잖아. 회의에서 모였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자. 아멘.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죽어야 된다. 오늘부터 죽읍시다. 아멘. 죽어야 돼. 아멘. 누가 뭐래도 죽어. 안 죽으면 안 돼. 누가 뭐래도 옆에서 사는 것 같으면 밟아서 죽여버려. 죽어야 돼.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제가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막내 늦둥이가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됐어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보험 선전이 나오더라고. 보험 선전. 근데 얘가 아빠 보험 들었어요. 근데 아빠는 당뇨가 있어서 못 든다. 아 그래요? 아빠 천국은 참 좋은 데죠? 아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자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응? 그랬더니 얘가 한마디에 그럼 아빠 천국 빨리 가세요.
아 내가 목사인데 천국 빨리 가라니까 서운하더라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오래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천국 빨리 가라는데 이거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러니까 이 금방 애가 캐치할 수 있잖아. 순간적으로 야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라고 했다가 제가 뭐 왜 아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이럴 수도 없고 천국이 좋은 데라는데 천국 가자고 하자면서 그렇다고 뭐 아내가 말하기 이런 얘기할 수도 없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얀 사람은 잔머리가 많대. 왜 제가 잔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럼 너도 천국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얘가 자기는 아직 어려서 안 된대. 아 그러면 저는 나이가 많아서 가야 됩니까? 근데 사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빨리 가지. 이렇게 아멘. 대답하면 좋은데 아멘. 아 이게 조금 마음이 서운한 거야. 빨리 가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 믿음.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만 기쁘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이왕이면 이 믿음이 반석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동이 없어야 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데 건축과금이 좀 부족했대요. 부족한 게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부족했대. 그래서 송대인들은 최대한 헌금을 했는데 이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지역의 제일 부자 회장을 찾아갔대. 그래서 회장 비서한테 내가 여기 회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나 누구 목사다. 예약을 하셨냐? 예약을 한 적 없다. 그럼 우리 회장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도 나 만나고 가야 된다. 버텼더니 그 실강의 소리에 회장님이 듣고 비서한테 물었어. 누군데 그러냐? 아무개 목사님이랬는데 회장님을 꼭 뵈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 시끄러우니까 한번 모셔라. 그래서 모셨어.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저는 아무개 교회 목사인데 우리 큰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도중에 성도님들이 온 힘을 기울여도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회장님에게 이걸 좀 부탁하려고 왔다. 그래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얘 굉장히 큰 액수를 요구를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얘 조금 있다가 아 그러시냐고. 회장님이 비서한테 수표 책을 가져오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액수를 적어줬다는 거야. 아멘.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나 말고도 많은 사업자들이 있고 많은 운영을 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은 나를 찾아와서 내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었다면 난 안 해줬을 겁니다. 아멘. 내 능력을 믿고 이 큰 액수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믿고 나한테 요구를 했으니 아멘. 내가 이걸 당신한테 목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라고 아멘. 아멘. 그 흔쾌하게 그들이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목숨도 건다 그랬잖아요. 아멘. 사업자가 자기가 주변에 제일 부자다. 그래서 나는 이 금액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자기에게 요구를 하니까 그 회장의 마음이 흔쾌했다 그 말씀. 아멘. 아멘.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거 금액 적어놨다면은 다른 데 가서 해봐 이라고 할 텐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금액을 액수를 적어놔서 아멘.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거다. 이 사람이 나만의 능력을 믿는구나라고 아멘. 흔쾌하게 그 금액을 적어줬다는 거죠.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왔다 갔다 흔들흔들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이게 뭐 유람선 성도가 있대. 유람선 성도. 유람선 성도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가 청차가는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있대. 그래서 여기 와서 보고 뭐라 그러고 저희 가서 보라고 뭐라 그래. 실제적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믿음 가운데 한 귀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간다는 것은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경에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을 뭐라고 적고 있어요? 뭐 큰 일을 했다고 적었어요? 아니요. 뭐 했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애들 낳았대. 애들 낳은 게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다른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 당하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입성한다. 아멘, 아멘. 동행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즐거울 때 또 상대방이 힘들 때 즐거울 때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저럴 때 내 마음에 맞을 때 안 맞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아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때로는 교회 앞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과 부딪힐 때도 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이 그 옆자리에 갇혀 서서 나아가는 동행. 아멘.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 없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간에 인격적인 만남의 일들이 형성해야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일이거든. 상호간의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간다? 참 귀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부들 중에도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 4분인데 4가족인데요. 한 가족만 부부가 새벽 예배에 나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2가족이 부부가 나왔대. 아멘. 근데 한 가족은 아내는 항상 와서 졸다가 가기 때문에 오다 그래요. 한 사람은 남편은 잘 안 와. 장로가 잘 안 와. 그런데 2 내외가 같이 고하게 참석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아멘. 장로님 가정이. 새벽에 늘 함께 같이 참석을 해요. 남편이 바쁘면은 아내는 걸어서라도 교회를 가요. 아멘. 걸어서 오는 거리가 우리 입으로 보면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돼. 걸어서 오는 거예요. 나 이거 대단하게 생각해요. 아멘. 아멘.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 나오려고 차를 1시간 타고 온대. 야, 그래서 난 우리 권사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행의 일이 부부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아. 아멘. 예물을 드릴 때도 보면 남편 모르게 아내가 드리고 아내 모르게 남편이 드려. 이게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아멘. 서로 집에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2 내외가 마음 모아서 함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주의들을 감당하면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또 와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비밀이에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말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말 안 한다 그러지. 그러면 말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나를 못 믿냐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어제도 믿음 가운데 살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고 아멘. 믿음 가운데 살고 아멘. 왕년에 읊어먹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주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까불고서 지금 이 조금 하면서 난 옛날에 몇십 년 동안 했어.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맞자. 어제도 좁은 길을 걸었으면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 아멘. 아멘. 오늘 걸었으면 내일도 좁은 길을 걸어.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야. 아멘.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에 길은 좁지만 나중엔 넓은 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좁은 길은 어제도 좁은 길이고 오늘도 좁은 길이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걷다가 주님 오실 때 실제적인 넓은 길로 주님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왕년 자라나고 울고 먹으면 안 돼. 그것도 한두 번 울고 먹어야 3번 울고 먹으면 제땅 3땅에 하면 뭐가 나와? 응? 아니 뼈도 가지고 뭐 한 번 오면 뽀얗게 나오고 2번 오면 좀 뽀얗게 나오고 3번 오면 맹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무슨 맨날 왕년에 찾아다니 먹고 왕년. 그렇지만 저는 새신자들에게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직자분들에게 지금 열심히 당신들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분들도 왕년에 다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들한테는 내가 왕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초신자들 지금 막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한테는 왕년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인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아멘. 지금 안 하실지 지금 못했을지라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성되고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누가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누가 누구를 멸시 여깁니까?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데 아멘. 뭐 누구 좀 우습게 봤다고 내 좀 폼이 좀 높아지고 올라가요?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